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었죠. 근데 그래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한 주밖에 안 남아서 이제 다음 주 3교구 신방 끝나고 나면 그 주일날 아마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아마 회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쉬지 않았어요. 뭐 막 소리 지르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한 쌍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과 또 서로의 기쁨의 감정들을 노래하는 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 또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그 사랑을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게 정말 성경의 내용인가, 이 성경 말씀인가 싶을 정도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애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진솔한 사랑의 교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도들을 그 향한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사랑의 부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당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음성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고 신음하면서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쟤는 원래 그런 애지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 내방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저 밑바닥에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늘 동행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셨고, 그들이 목이 말라서 불평불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어떤 환난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넘어져 있고 자빠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되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둘기는 온순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정말로 온순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왔어요, 얼굴 도장 찍고, 정말 하나님 저 이쁘죠, 잘생겼죠, 저 좀 봐주세요,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그 교통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방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전 인격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세요. 이쁘시죠? 마음에 안 드세요? 잘생기셨죠? 그 얼굴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 잘 못해요. 제가 기도 잘 못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든지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주의해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기도는 듣기 싫어. 내방쳐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든지 간에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주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기도, 엎드려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기도 부탁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가 끝난 거예요? 아니죠. 또 새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주에서 밤 농사를 하시는 한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해마다 밤 농사를 지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해에는 일본에 밤 풍년이 들어서 일본에서 밤을 사러 온 사람이 턱없이 헐값에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값에 팔게 되면 이 장로님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장로님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큰 태풍이 일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밤 농장의 모든 큰 피해를 입게 돼요. 그 다음날 일본 상인이 다시 와서 제발 그 밤을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전날 부른 값보다 3억 원을 더 받았다라 그래요. 이거 한 가지 그냥 뭐 예의지만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렵고 우리 가정만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결국 신비롭게 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숨 지으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시고 깨어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는요, 하늘나라의 종합보험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노후를 위해서 보험 다 드셨죠? 근데 제일 좋은 보험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늘에 많이 쌓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많이 쌓여짐으로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망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모든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실제로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등지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이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필 때 그 나무를 막 갉아먹고 그리고 그 뿌리를 다 헤쳐가지고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이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여우가 늘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작은 여우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 작은 여우는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과 마귀를 작은 여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게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 여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들을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미리 방어하고 준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이 사단이 알고 있어요. 공격합니다. 또 공격할 때 공격한 데만 또 공격해요. 한번 넘어갔어요. 아,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연약한 부분을 또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세력이 바로 이 작은 여우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고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기를 바라고 또 쓰러지기 싫어서 더 다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적하고 또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낙심과 절망을 줘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아픈 데를 찔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질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회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서로 이간질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세력들의 포도원인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아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의지의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